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데 우리 은선 집사가 기도인데 기도 순서가 되니까 교회를 하나 버리는 식구대로. 여러분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서 암살했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결국 이 사형 집행 전날이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 전날, 사형 집행하기 바로 전입니다. 그때 아마 갈래가 있었던 거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형수들에게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고 그런답니다. 저는 사형 선고를 안 당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오. 그러니까 자기에게 5분만 시간을 주라고 그랬대요. 이분이 왜 5분을 시간을 달라고 했을까? 무엇을 도대체 위해서 5분을 시간을 달라고 했을까? 담배를 피려고 그랬을까? 안 그러면 술을 한 모금 먹으려고 했을까? 그런데 5분만 시간 주시면 제가 읽고 있는 책을 마지막 마무리하고 제가 사형틀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동안 시간을 주니까 자기가 읽고 있던 끝부분을 마지막 읽고 나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사형대 이슬로 사라졌다고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 독립운동 하신 분 같으면 대한독립만세라든지 뭐 이렇게 좀 외치고 왔으면 좋을 텐데 왜 마지막 자기가 읽었던 책 끝부분을 마지막 읽고 가려고 했을까? 참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원 위크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원 위크라는 뜻 알아요? 우리 성재 집사? 똑똑한 줄 알았더니 별로 똑똑한 안 같네. 한 주간이라는 뜻이죠. 한 주간, 원 위크라는 한 주간이라는 뜻입니다. 위크 주간인데 한 주.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신에게 마지막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이라는 물음을 하게 돼요. 이 영화 속에서 물음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8년도에 캐나다 출신 마이클 맥관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이 주제는 이것입니다. 한 주간밖에 살 수 없는 사형 선고를 이 사람이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간을 어떻게 값지게 살 것인가, 이렇게 그가 한 주간 하고 싶은 것을 쭉 했던 것을 영화로 만드는 내용이 원이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영화를 잠깐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이유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한 주간밖에 여러분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한 주간밖에 살 수 없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성재 집사는 뭘 하고 싶어? 저는 중국집 가고. 중국집 갖고 뭐 먹고 싶어요? 네. 우리 태창이가 하잖아요.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건사님은 뭘 하고 싶어요? 김영수 건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것도 좀 애매한데. 생각 안 해봤지요? 우리 조인숙 사모는 뭘 할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생각들 안 하고 사실까? 우리 송도현 건사님 뭘 하고 싶어요? 생각을 전부 다 안 해보셨구나.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요, 값진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진 일, 해보고 싶은 거, 그런 거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런데 이런 값진 일을 평생도록 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가 언제 어떻게 될지 다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이분이 자기에게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값지게 살까 하다가 이 사람이 봉사를 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남은 많지 않은 시간들을 봉사하기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 보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어느덧 보니까 자기에게 있던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알고 보면 다 시한부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요? 나는 천년 만년 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에요.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들어서 막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는 무역도 못하게 돼 있죠. 뭐 하여튼 자국 위주로 굉장히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변해갈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크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북한 아니겠어요? 북한에서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를 갑자기 폭파해 보잖아요. 어떤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마 북한이 굉장히 살기가 어렵대요. 지금 사실은 경제 제재가 뭐 1년 넘게 지금 계속 되고 있죠. 유엔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뭐 지도 마지막, 예를 들어서 고양이한테 몰리다 보면 마지막에 막 대들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급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 모두가 시한부 인생과 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고, 어떻게 하면 가장 멋있게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귀하게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반겨줄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고민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이 부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때는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종관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만물의 마지막이 언제일까?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재림하실 때일까요? 예수님께 재림할 때를 의미합니다. 즉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긴장하고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표현은 베드로 사도가 그 핍박받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일회의 말씀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권고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똑똑한 우리 태창이 간사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으니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목격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적 중에 기적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적이랍니다. 신앙생활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가 여러분 뭐예요? 호흡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죠. 기도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대부분 기도하신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기도합니까? 달라고 기도합니까? 달라고 기도하지요. 우리 이번 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기도는 사실은 간구만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기도는 미래에 대한 간구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될까? 이 말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라는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동반자가 있으십니까? 몇 분은 있지요? 송도인 권사님도 최 집사님 계시죠? 몇 년 동안 동반자로 사셨어요? 43년? 47년.
오래 같이 동반자로 지내셨네요. 우리 조윤숙 사모가 나하고 우리도 얼추 40년 다 돼갑니다. 아유, 그래도 이렇게 이쁘게 봐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도 한 40년 넘으셨을 것 같고. 40년 넘으셨죠? 여러분,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우리 없는 분들은 좀 쓸쓸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쓸쓸하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세상이 굉장히 암울하잖아요.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죠. 그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과 가장 좋으신 분이 동행한다면, 그것도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다 아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평생 함께 동행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행복할 것 같지요? 여러분, 그분이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어떻게 동행하시려합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동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까지, 우리의 낫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과 인생을 동행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암울한 세상일수록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여기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다. 암울한 시대가 주어졌다. 그럴수록 더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했으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누가 동행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도 아니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다고요? 뜨겁게 사랑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전제 조건이 뭘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이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사랑이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가 있고, 가족도 될 수가 있고, 부모도 될 수가 있고. 여러분, 그런데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어찌 보면 서로에게 가장 무엇을 주고 있어요? 상처를 줘요, 상처. 최창희 간사가, 아유, 목사님, 나는 절대 상처 안 줬어요.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사람은 상대성 원리라는 거 아세요? 절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처가 내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 내게 상대가 상처 줄 만한 표정이 있었다는 거거든.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그 자식을 바라볼 때 뭔가 자식이 상처를 줄 때는 그 자녀에게 부모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절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의 전제 조건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용서가 돼요. 용서가 돼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를 용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무엇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되 사랑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미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사람만 보면 막 원한이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 그 사람 사랑 못 해요. 제가 목회자 길을 걷기까지 저도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업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굉장히 제 마음에 상처를 주신 분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냥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늘 가슴에 상처로 담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들어 쓰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에게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전제 조건은 용서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랑을 망원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돋보기로 우리 성대 집사를 딱 내가 보면 성대 집사 몸속에 뭐가 있고 티가 있고 뭐 허물이 있고 다 보이겠죠. 근데 멀리서 망원경으로 뭐 산꼭대기에서나 자연을 보게 되면 어때요? 아름다워요? 아름답지요? 멀리서 자연을 보게 되면 아름답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모습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또 베드로 사도가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 제가 대접하라 이 말을 어로를 잠깐 살펴보니까 필록세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섬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상대방을 인정해준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여준다. 여러분들 제가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주셨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배경을 잠깐 보게 되면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사람 취급 못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어린이가 사람 취급받지 못했고 또 어떤 사람이 사람 취급받지 못했을까요? 여자. 그 다음에 예? 그렇지. 환자들, 병든 사람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접하라 이 말은 이 말 속에는 물론 성기라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교회에서는 높고 낮음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연약할수록 존귀함을 받아야 돼요. 율법에서도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약한 사람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또 마지막 심판 때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관심이 약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를 인정하며 상대를 높이면 상대를 대접하면 결국 누가 대접받을까요? 자신이 대접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상대를 대접하면 상대를 대접하며 내가 대접받는다. 내가 대접받는다. 내가 대접받습니다. 상대를 높이면 내가 높임을 받습니다. 상대를 인정해주면 내가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지금은 진짜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예전과 같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자꾸 식어갑니다. 자기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언제든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교회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끼리 뭐가 필요할까요? 진실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높이겠습니다. 내가 먼저 높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그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봉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봉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집중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봉사하는 삶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은사는 로마서 12장 6절과 12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또 방언 말함을, 또 방언들 통역함을,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상대방 은사가 귀하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을 것도 없고, 내 은사가 좀 귀하게 쓰임 받은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어떻게 성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은사로 봉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 사실은 집에서 일을 하는 하인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어떤 일을 맡아서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종이 주인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봉사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라. 말도 그렇고 행동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했던 그 연설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이런 말을 했죠. 동료 미국인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묻지 말고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이 내게 무엇을 해줄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요구하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할 것이 없으면 하다못해 뭐라도 해야 될까요? 빗자루 들고 이 지구 한 구석을 쓸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의 집 마당 가면 굉장히 작게 보이죠. 지구 한 구석 하면 굉장히 크게 보이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언가 해야 돼요. 여러분 봉사 중에 최고의 봉사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세계를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감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것은 뭐 자랑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 사업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뭘 해야 되지? 굉장히 고민을 그때 했었습니다. 마치 그때 극동방송인가 뭐 미랄 장애인 선교단에서 차량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 전화해가지고 그 장애인들을 이렇게 차량으로 섬기기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쉽지가 않았고 아침에 일주일에 하루 하는데 아침에 가서 애들 전부 태워가지고 또 그 미랄 장애인 단체에 데려다 주고 또 저녁에 가가지고 또 집에 데려다 주는 일을 하는데 전부 중증 장애인들이니까 들쳐업어야 되고 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때 차도 별로 좋지 못해가지고 그 이빠이 애들을 싣고 있는데 차가 퍼져버렸어요. 애들을 옮길 수도 없고 기가 막힌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세월을 이렇게 1년하고 2년하고 하다 보니까 몇 년을 하게 됐냐면 10년을 넘게 했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를 가장 귀하게 여겼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참 귀하게 여기셨구나.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쓰기 위해서 비록 사업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학으로 인도하고 또 오늘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되니까 또 좋은 부분이 또 있어요. 교인들을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